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첫 단락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분점을 두어서, 기준을 두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되는 것을 본인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또 깨닫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명과 같은 그런 부르심이고 택하심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아주 분명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죽어있던 삶이라는 거죠. 살아있으나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 이전의 삶을 죽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또 반응이 없고 또 부패하고 또 부패한 이후의 증거들 쉽게 썩어가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삶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죽어 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즉 매일매일의 삶에서 허물과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일종의 도로를 제가 기억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정해져 있는 경계선을 벗어나면 차량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정해진 도로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기차가 자기의 트랙, 철로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물에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고, 죄는 관역, 표적, 타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날아가야 할 타깃이 있는데 날아가던 화살이 타깃을 벗어나는 것, 이런 삶이 구원 이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 볼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시편과 같은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산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고, 이 정신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방식을 가지고 가치의 시스템, 가치의 체계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사는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가치를 얻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예를 들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 가운데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임원이나 또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거나 리더가 되면 이 헌신에 대한 덕목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따르느냐를 가르는 명확한 분기점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11조 생활에 대해 설명할 때 이건 일종의 번지 점프처럼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헌금 생활에 설명할 때 주로 예로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수입해서 어느 정도를 정해서 우리가 11조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한계를 정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살아가 보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정해진 가치 체제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과 내 것에서 누구한테 주는 것처럼 기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걸 기부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을 할 때 내가 뭐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모임에 나가면 회비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할 때에도 하기로 결정하면 과감하게 하나님에게 정해진 것을 드리고 살아가서 그것으로 한 달을 살 수 있고 1년을 살 수 있고 10년을 살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들고 여전히 내 것에서 내 것의 한 부분을 찢어서 이걸 먼저 내고 내가 그냥 회원 생활한다 회원제로 산다 이러면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처럼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결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꺾일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충만의 능력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교의 영향도 오래전에 받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지는 전래로부터 시작하면 300년 전후니까 1700년이나 되었고 유교의 가치를 불교가 싫어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면서 이성계나 그 정치 집단들이 선택한 게 유교 이념인데요. 유교 이념도 우리한테 들어온 지 벌써 1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가는 아주 철저한 샤머니즘 아래에 있었습니다. 불교도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고 유교도 샤머니즘을 해석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들어온 기독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독교 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샤머니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놀랄 때가 있죠. 가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보시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나와서 나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점 보고 왔다. 용한 무당 만나고 왔다.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당이 얘기하는 거기에 뭔가 희망을 두고 근거를 두고 붙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연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악한 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끊어내십시오. 무엇인가 손을 잡으면 무엇인가는 끊어내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악한 영들의 보호나 인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영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갈림길에서 서로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양립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것은 일종의 외부로부터의 내가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내부의 지배는 아주 철저하게 성경은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부당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에 이르려면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의 첫 단어가 그러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은 but Go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but God was merciful 이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but God를 치면 이 에베소서 2장에 대한 4절 이후에 많은 설교문들이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강의해서 나중에 책으로 낼 때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But God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해석의 일종의 해석의 부분을 따라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원어로 더 가깝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4절과 5절을 표준세 번역이나 영어 번역으로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구원 이전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가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가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신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을 맞는 것처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셔서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앉히셨습니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초등학교처럼 어린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매주 함께 모이고 또 주중에 수요에 기도회가 있고, 예를 들어 화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목요일날 성서대학이 있고, 매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글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독서를 통해서 훈련받은 것은 적어도 18세기나 19세기 이후에 우리의 일종의 대중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완성된 것은 20세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듣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역사를 도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죽었던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땅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오른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조금 종교적인 어떤 언어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글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기 몸 누일 자리도 없고 하루를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고 그냥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옆에 일으켜 세우시고 죽었다가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도전이고 기적이고 혁명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역동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아주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때 살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로 키우는 고양이나 또 강아지에 의미하면 새끼가 배서 새끼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식물로 얘기하면 새로운 생물을 심었는데 그것이 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시고 조그만 생물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씨앗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새싹이 딱 움터올 때, 한 달 내내 화분에 어떤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들이 키워지는 것을 보시면 정말 굉장한 생명의 기적, 생명의 힘을 느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상처를 입거나 또 닫혀진 사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억압을 받거나 또 서열 사회니까 줄을 세워서 10명에서 자르고 20명에서 자르고 잘라서 기회를 잘 주지 않고 욕하고 혼나고 처벌받는 사회니까 상처들이 대부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처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굉장히 큰 해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은 어떤 것인가 하면 불행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것, 이것들이 다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스스로 구원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후렴교에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몇 년쯤 살아가면 굉장히 당당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좀 거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자신감이 없거나 여전히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오늘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 이 사순절 그 부분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무게만큼 좀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누구로 받은 상처, 사회로 받은 상처, 어떤 사람으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저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어떤 무엇이 사건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언어가 되었든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 또 바울의 설교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과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일으키심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걸 잘 이겨내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체험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경험입니다. 오늘도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앉히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하늘나라로 불러 일으켜서 우리가 승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승귀하게 하셔서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왕자에 앉으면, 내가 왕좌에 앉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자에 앉기 전에는 그저 왕자들 중에 하나라서 밀려다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첫째가 어떤 일로 죽고 둘째나 셋째가 왕좌에 앉으면 그때부터는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외에는 뭐 자기의 어머니가 되었든 혹은 자기의 외삼촌이 되었든 자기의 뭐 삼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 그 권세 아래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거죠. 나랑 가까운 사람을 왕을 세워야 내가 그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혹은 모든 나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입니다. 힘. 권력입니다. 파워를 갖는 것입니다. 앉히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힘을 뭐 동등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꿇어 엎드리게 하고 그들을 발로 밟는다, 이런 표현을 구약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제국, 왕국에서 있을 법한 힘의 논리이고 힘의 질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상속자이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장해서 나뉘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나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러가니 이 사람의 입을 닫을지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을 공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세상의 권세는 내 앞에서 무릎 꿇을지어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속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그 건물에, 그 빌딩에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볼 것 같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성경을 꺼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면 매일 도전처럼 다가옵니다. 그래도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선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함께 읽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7절의 의미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 증거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